하거늘.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천대, 냉대,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지만은 여러분이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을, 주님을 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0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천대, 냉대, 환대, 주님을 환대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에 좀 묵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순절. 사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40 순이 10을 말하거든요. 4번의 10, 그래서 40을 말합니다. 50은 오순절, 그래서 사순절, 오순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0일,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을 또 기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매해 사순절을 교회마다 귀하게 지킵니다. 날짜가 좀 달라집니다. 올해는 3월 5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고난주일 다음에 부활절이 오는데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그 전인 4월 19일부터 앞으로 40일을 셉니다. 그래서 40일을 세는데 또 이 주의 날은 또 뺀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침부터 계산 산수를 하니까는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냥 상식, 이제 신앙인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은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 부활절을 가지고 이제 그 전날에부터 해서 40일을 셉니다. 40일을 세는데 주의 날은 또 빼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은 다 빼면은 4월 19일부터 40일을 세는데 주일을 빼니까 이제 3월 5일이 이제 딱 40일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갑니다. 40일이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40일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40일이란 중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40일 금식 기간이 있지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도 40일 시간을 시작하면서 중요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시간 그 가기 전에 40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공생애의 시작의 40일, 마치는 40일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고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공생애, 공생애 또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나누어 보면요, 사생애와 공생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보내셨고 30세까지 갈릴리 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시간을 이제 사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인류를 향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3년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구별해 놓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그 인생인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생애, 공생애를 구분해 놓았지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만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먹은 사람들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역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있었고요. 어떤 분은 환희와 기쁨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자신 앞에 만나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그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고백하는 반응을 모두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다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이 뭐 그런가 하고 거리를 둔 사람이 있어요. 따르는 무리, 제자는 되지 않지만 따르는 무리 정도 그 가운데 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시나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는요,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이 괜히 왜 트집을 잡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와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서 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지? 그렇게 부정하며 트집 잡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멸시천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환희와 함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그냥 또 돌아온 기념하는 일이구나, 뭐 교회 또 사순절 또 교회 헌금하러 하는 거 아니야? 뭐 고난 주간에 또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하고 또 뭐 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 피곤한데. 혹시 여러분 냉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환대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보실 것은요, 냉대, 더 나아가서 천대하는 이 기득권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바로 앞에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3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받지 않습니다. 30절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중심인 세상 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고, 그리고 다시금 다윗의 그 왕국의 번영과 평화와 안식, 그 성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교의 종파 중에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그래서 율법을 중요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회의 기득권층이죠. 또 율법교사, 이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교사 그리고 바리새인, 이들의 공통점은 율법을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들이 정말 율법을
밥 먹듯이 했는데, 밥 먹듯이 연구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관심이요, 사실 예수님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만든 세상,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오면서 단단하게 세워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세상이 나에게 칭송하는 그것에, 그 세계 가운데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으니까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리그를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이 율법교사 서기관들을 향하여 참 많이 질타했습니다. 쌍으로 묶어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정통하지만 그들의 삶은 위선적이고 언행과 그 언행이 불일치하고 경건함을 스스로 자랑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환대를 했을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존경받고 있는데 무엇이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그 세상 속에서 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는데, 그러니요, 예수님이 와서 자신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것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호통치는 그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비유합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춥니다. 곡을 하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올지라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자기 안에 견고하게 고지식하게 닫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이를 먹으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요, 이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광야에서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모독했습니다. 아니,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예비할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그 선지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니까요,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사실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 보니까 어떻게 예수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러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라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보십시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는 것이 메시아지, 다윗의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하여서 번영과 번성을 주는 것이 메시아지, 이런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고 말씀에서 나오는 기대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가진 자, 성공한 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달콤함과 편리함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나라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탐닉에 사로잡혀서 더 큰 자극과 흥분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그렇게 참 잘 산다고 바라보지만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다 까발려질까봐 꼭꼭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공허함과 권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돈과 명예도 권력도 아닌 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리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명예의 권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좀 선하게 활용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부자만 깝니까?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도 자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면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내 인생에 왜 토를 달라면서 그렇게 먼 참관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 화덩어리 속에 그걸 안고 가는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 그렇게 마구 쏘아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 세대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또 세상에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참 그 반응을 하지 않는 냉랭하고 메마른 가슴으로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삶, 내 인생, 내 성공, 내가 쌓은 지금까지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쟁이라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게 멸시찬다는 마음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매주마다 그들은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먹고 마셨습니다. 물론 떡과 포도주를 마셨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들은 식인종이라 교회에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믿음 안에 가족으로 부르면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저들은 음란하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사회체제를 전복시키는 불순여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은 예수님을 천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천대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환대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요, 이제는 냉대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은 다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열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더라도 않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이 광경입니다. 그런데요, 왜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의 유대 문화를 잘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민족의 그 유대의 문화는요, 그 마을에 손님이 오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어떤 집안에서 그 손님을 초대하고 묵게 하고 하면요, 그 집안이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 손님을 만약에 멸시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하면서 하면요, 그 마을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웃 마을들이 저기에는 손님을 대하지 않았대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을에 대하여 좀 수치가, 불명예가 안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을에 좀 덕망이 있는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면 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집은 그래도 손님을 잘 대접하는 덕망이 있는 집이구나라고 칭찬과 칭송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뭡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그때의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리새인도 그들의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그래도 위하니까 이 귀한 손님을 마을에 왔으니까 초대하고 식사하면 와, 내가 좀 올라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주인으로서 나그네를 초대했다면 존귀한 마음으로 대우해야 되겠지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대우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모래바람이 참 많이 불었어요. 발 쪽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은 하인을 시켜서 그 발을 닦여줬습니다. 물동이를 가져와서 발을 씻게 했습니다. 만약에 하인이 없으면 주인이 물이라도 대접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요, 주인이 이 손님을 잘 맞이하고 포옹해 주면서 함께 입맞춤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존귀하게 대한다면 이 손님의 그 지위에 맞게 귀한 향유를 가지고 그의 몸에 바르기도 하고 머리에 뿌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손님은 내 집안에 오신 정말 존귀한 분이라고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와, 이 집안에는 좋은 분이 오셨구나, 귀한 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이 집안은 참으로 명예로운 집안이구나, 잘하였구나, 그래 칭송하는 그런 집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신방을 가면 들어서자마자 참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슬리퍼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양말에 빵꾸가 났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난 거예요. 물론 성도님이 제 발을 볼 것은 아니니까 별건 아니겠죠. 근데 신발을 벗다 보니까 이게 조그맣게 구멍이 난 거예요. 또 대부분 다 검정 양말이니까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근데 들어서자마자 아무튼 보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리퍼를 가지런히 내놓으시고 신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참 마음에 이렇게 감출 수 있었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혹 여러분 신방에 가면은 슬리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른 구멍난 발을 숨겼습니다. 마음 편하게 은혜 가운데 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그 신방에 있는 날은 혹시 구멍이 났나 항상 확인하고 그렇게 양말을 신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신방을 할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나오는데요, 성도님께서 살짝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양말에 빵꾸가 났어요. 그거 좀 나중에 좀 잘 챙겨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 그랬는지.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뭐 바로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을 보는데 그 보니까 보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빵꾸 난 양말을 보고 묵상하셨구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가 나오실 때 그런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조금만 제가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알든 모르든 가려주는 그 작은 배려가요, 참 이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참 대우하는 그 작은 배려가 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배려,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이 식탁 자리에 내가 지금 예수님, 그래도 우리 마을에 온 예수님 내가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거슬리는 것을 보니까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귀한 분으로 환대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저 멀리 여인이 받는가 봐요. 제 많은 여인이 보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몰래 뒤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그 귀한 분을 냉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요, 이 여인에 대하여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 와서 식사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작자가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좀 뭔가 좀 그래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면 자신을 만지는 여자가 부정한 여인인데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나면 부정한 자가 될 건데, 아니 그걸 모른단 말이야. 자기 집에 들어온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면 내가 이 식탁 자리가 부정하게 버리는데, 아이고 이게 수치가 되는데, 지금 자기 것에서 자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신, 자기 것을 두고 지금 판단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 부정한 이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지, 아이고 예수님 저 사람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이곳에 함께 예배합니다. 내 삶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환대하지 아니하고 밋밋하게 주님을 대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위신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나를 빛나게 해주는 하나의 존재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고 있는 그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어떤 것을 빛나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혹여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빛나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까?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예수님을 아기를 가지고 이용하지는 않지만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 오, 교회 다니세요? 오, 신앙이세요? 오,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의 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성도들이 신앙을 통하여 자신을 더 빛나게 하고 신앙생활 철저히 해서 신뢰를 주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좀 도움을 받고 투자자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목사가 말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 버려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김 목사, 어렵게 살았지. 어렵게 살았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해야지. 목사, 당신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러면서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빛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바로 수직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요, 목사의 길입니다. 목회자의 길입니다. 죄인되었다가 교도소에 있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내가 개가천선하여서, 우리가 개가천선하여서 바르게 선다하면서 바로 신학 공부하고 목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빛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납니다. 사랑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혹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냉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식탁에 그냥 앉지만 놓고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환대하는 죄인 여자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마 먼저 만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왔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을 죄인 여자라고 하죠. 죄 많은 여자. 당시에는 죄 많은 여자를 보통은 창녀로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이 창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녔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칠 때에 예수님 너무 좋아서 함께 무리 속에 섞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보입니다. 무엇이요? 아니, 바리새인의 이 마을에 그래도 좋은 집안에 와가지고 환대를 받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내가 사모하는 내 주님이 저렇게 냉대를 받는가, 멸시천대를 받는 건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하여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냉대 받으면 안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멸시천대 받으면 안 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론 아직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사랑에 힘입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최고의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여기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시몬은 철수 영희처럼, 우리 영희 권사님 안 계시죠? 예, 우리 철수처럼 이렇게, 예, 이름이 흔한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너는 시몬아, 너는 내게 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기에 마음을 다하여 와서 닦고 털고 뿌렸고 샜다. 그렇게 나를 환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지금 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기억하고 또 도대도리 되새겨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환대하면 주님도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환대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저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정한 것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부정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제 삶을 선포하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속에 있었는데 평안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여인으로 그 여인을 탈바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제 삶을 선포하면서 이 한 여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환대를 통하여서, 주님의 환대를 통하여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알게 되었는지 정말 진심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환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한 친구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목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성공한 목회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내가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 어느 정도 좀 목회자, 그래도 좀 규모가 있고, 그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서, 야, 그렇구나, 나를 사랑한 주님이 내게 오셨고 그 주님이 이런 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데 세상은 몰라요. 냉대해요, 천대해요, 멸시해요. 그 가운데 내가 환대하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귀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하인의 자리,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은, 그 여인은 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주님을 환대할까? 어떻게 주님을 귀하게 여길까? 그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정말 주님을 환대하는 그런 귀한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